보실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한 첫 권면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고 또 왜 그럴 수 있는 것일까 할 때에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고 그 시련이 성도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언가의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은 그 무언가를 벗어나서 도망가는 것이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인내가 이런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그것을 당한 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겪고 나면 자연스레 인내한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으로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여기서 야고보가 말한 인내고 시련의 결과물이고 성도의 믿음을 위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인내는 내가 스스로 인내한 것이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내의 경험을 가지고서 다음에도 또 인내하겠느냐, 참고 견디겠느냐 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그때도 내가 인내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내했던 것이 아니라고, 도망갈 수 없어서 버틸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만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도망갔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 인내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끝까지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버티며 끝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성도로서의 그 자리를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일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무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유혹들이 성도로 하여금 그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핍박과 유혹은 어쩔 수 없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든지 벗어나려고만 하면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그 자리를 떠나면 되니까요. 그리고 벗어나기만 하면 더 이상 성도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말하자면 하늘에 속한 이 자리, 성도가 서 있는 그 자리에만 내리는 폭풍우와 같은 것이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성도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가 나의 원함으로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며 폭풍 속에 있더라도 끝까지 나는 여기 서 있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필요한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련으로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한 시련은 그런 식의 인내를 길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이 시련을 통해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친히 망치를 드시고 나를 단련하기 위해 내리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팔과 함께 친히 나를 위해서 일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 인내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흩어진 자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기회만 된다면 내가 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놀랍게 나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신 그 복된 자리를 얼마든지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이 못난 자를 책망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가라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련하여 굳세게 만들고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견디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쓰게 될 것이며, 또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냥 내 힘으로 버티자가 아니라 나를 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고 견디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인내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꺼이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노라고 하고 했더니 되었구나. 내 힘인가? 내 능력인가? 내 의지인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내리치시되 또 한편으로는 그 크신 팔로 나를 감싸고 계시는 것을 성도는 그 인내 가운데, 아니 그 시련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말이죠. 그리고 그 인내가 내 안에 생기게 되어서 이후로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오는 유혹이나 핍박 속에서 이제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내 눈에 담을 줄 알게 되고 그분의 손길을 또한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댈 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여기에 있겠노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기쁘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4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인내에 대한 권면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권면,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가 싶은데, 사실 5절 말씀 원문으로는 이제 그런데 만일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요. 그러니까 아직 시련과 인내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련을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를 얻고 온전히 인내하여 성도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런데 만일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성도로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기에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성도가 그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온전히 견뎌내지 못하거나 중간에 때로는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때로는 곁길로 새거나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뜻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지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뒤에 이제 3장 17절부터 23절에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러한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다, 곧 하늘에 속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을 거쳐 인내를 갖추고 그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혜란
뭐 하늘에 속하든 땅에 속하든 지혜란 무엇일까요? 아니, 땅에 속하면 안 되겠네요. 하늘에 속한 그 지혜,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 이 1절부터, 그러니까 2절부터 쭉 보아왔던 지금까지의 그 맥락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까지 보았듯이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 사실 말도 안 되지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 흩어진 자로서 수많은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도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벗어나려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또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머리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거나 그분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비유하듯 그 하나님을 보아 아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으로 광대하시고 참으로 전능하시며 모든 빛 중에 빛 되신 영광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아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기에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런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면, 다르게 말하면 그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느낀다면 결코 그 시련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나에게 이루어질 그 모든 결과들에 대한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설령 머리로는, 설령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언정 내 믿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으며 참아내고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자리를 굳이 지켜낼 필요가 없다 여길 것입니다. 폭풍 오면 벗어나면 그만인 것이고, 심지어 벗어난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왜 이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5, 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도 합니다. 결국 지혜란 뭐냐?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빛나는 것,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봐서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무엇이 더 빛나는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알아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알고, 알기에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물론 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지게 만들어서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실로 빛나는 것을 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거짓이었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와의 눈을 밝혀주었고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좋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보였기에 하나님을 좋아했던 지혜를 가졌던 그가 이제는 그 본래의 참으로 지혜로웠던 눈은 감기워지고 그러나 다른 눈이 떠진 거죠. 밝아진 거죠. 보여진 겁니다. 죄악된 눈이 이 세상의 빛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는 지혜이되
거짓된 지혜요? 세상의 지혜인 거죠.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감기워져 버렸고 어두워져 버렸던 그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수없이 말씀합니다. 욥기 28장 28절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 말씀하며 시편 121편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며 또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2절에서 주님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단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게 유일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앞서 말했듯 세상을 보아 알도록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빛나 보입니다. 그렇게 그 지혜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보아 알도록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고 헛된 빛과는 전혀 다른 참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즐거워합니다. 지혜의 유무입니다. 보느냐 안 보느냐입니다. 아니 어느 쪽에 속한 지혜를 가졌고 어느 쪽을 볼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가르는 것이지요. 보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도는 시련 가운데 그 결실인 인내를 바라보며 기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인 인내를 가지고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 될까요? 왜 잘 하지 못할까요? 어째서 때로는 그 시련 가운데 견디기를 포기하고 또 한 주는 둘째치고서 그냥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를 거듭하고 말까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머릿속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옳다고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자연스레 우리는 저쪽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도 아니고 끝까지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이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며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길이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서서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알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되 진실로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알고 있는가? 충분히 그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찾고 머리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되 자꾸 내 눈에는 이 세상이 비추이고 이 세상이 보이고 자꾸 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나 이 세상이 커 보이고 이 세상이 강해 보이고 이 세상이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분명히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도 알고 그분의 손길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분의 팔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때로는 흐릿한 눈으로 보여져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가끔 물음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 과연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가? 과연 저 팔이 하나님의 팔이요 나를 위해 내리치시는 망치일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가? 지금이라도 떠나는 게 옳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청년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군대를 끌고 왔지만 그 사울이 홀로 동굴에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다윗이 손쉽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잘 알듯이 베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직후에 그의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 일이 그의 성도로서의 양심에 찔릴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옷자락만을 자른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손을 댄 거죠. 사울에 대한 적대감을 다 내려놓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으며,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을 신뢰하였지만 내가 온전히 다 신뢰하였는가?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렇기에 사울을 향한 적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을지라도 있을 그 불신을 자기의 손을 친히 들어서 그의 옷자락을 뱀으로써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이게 크게 잘못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구나 이 일을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울을 향해 신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을 사실은 미워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고 적대감을 갖지 않는 게 더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단칼에 베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고 심지어는 정당성도 자기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이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에게 일종의 정당방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겨우 옷자락, 무슨 이게 큰 잘못이겠으며, 아니 이게 애당초 잘못이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그의 신앙의 양심은 반응을 하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잘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온전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로 말하자면 충분히 잘 인내하여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순종의 자리를 거의 다 지켰으되, 그러나 그 마지막 약간의 한 걸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인내하였으되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였던 것이며 정말 조금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 지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온전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망할 것이요 그러므로 자신이 왕위에 오를 것임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울의 세력은 강성하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처지는 위태위태하고, 쫓기는 그 신세 속에서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보는 그 지혜가 흐릿해진 거죠. 그랬던 그가 다시 사울을 만났을 때는 변해 있었습니다.
사울은 포기치 않고 3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 1절 그에게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의 무기와 물통만 들고 나왔을 뿐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때는 옷자락이고 이번에는 무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분노와 적대감은 이전보다 더 컸으면 컸지 적어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줬고, 그런 자기에게 사울은 울면서 뉘우치며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어 자기를 죽이러 온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에게도 따지고 하나님한테도 따질 법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진짜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도 어찌 보면 그럴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 1절 그에게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왜 그런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하실지가 이제는 그의 눈에 분명히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 사이의 일까지 말씀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고백과 함께 그는 1절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이 너무나도 확실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더욱더 알미, 마치 그 사실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봄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온전히 그 마지막 한 걸음까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윗의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하다느니 온전하지 못하느니를 논하는 것 자체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겨우 이 정도가 온전치 못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거라면 과연 나 자신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해야 하겠는가 하기 때문입니다.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거는 저의 당연한 문제이겠거니와 아마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러할지 모릅니다. 앞서 잠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꾹 참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택하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한 걸음을 내디디며, 그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놓치더라도, 그것이 주는 기쁨은 얻지 못하더라도 즐거이 그리하였는지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정말 그러하고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최소한 더 참아보고자라도 하였는지요. 비록 실패하였을지라도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그런 거지라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핑계로 흩어진 자로 살기보다 세상에 물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 스스로 이해하고 다 그런 거다, 연약한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진실로 지혜가 부족함을 알려주고 있으며 지혜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어떻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죠.
듣기만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저는 앞에 나와서 말을 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말하고 이 세상은 빛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참으로 빛나신다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신다고, 누구보다 앞에서 말하자면 역설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 그러하는가? 제가 아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고,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다윗을 언급한 것조차도 민망할 만큼 전혀 지혜롭지 못한 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고 느껴야 하며 또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지혜가 부족하다면, 사실 야고보는 혹시 지혜가 부족하다면이라고 가정해서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너희는 지혜가 모자라지 않느냐, 지혜가 없지 않느냐라고 다들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너희가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느낀다면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느끼라는 거겠죠. 깨달으라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 손 가득히 넘치는 지혜를 들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입니다. 전혀 필요 없는 기도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모른다고 왜 우리에게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아니요,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그 사실을 아마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저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한 주간의 삶이 진실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지혜롭지 못함을 넘어서서 그 저의 미련함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한 10걸음쯤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 아닌가? 하나님만이 영광 되시고 하나님만을 나를 채워주시는데 정작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계시는가? 다른 것들이 오히려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거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머리로는 알아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뒤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말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인간인가 싶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미련하다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말이 고상해서 크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오늘 청년부 때도 미련함에 대해서 얘기하곤 했는데, 저는 멍청하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직접적으로 제 마음을 찌르거든요. 진짜 새삼 느낍니다. 멍청한 놈이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르고 있고, 모르면 가야 되는데 가기보다는 뒤로 가서 저 멀리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만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멍청한 놈인 거죠. 제 얘기를 하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멍청한 놈인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떻게 나를 아직도 모를 수가 있냐고,
너는 성도인데 아직도 나를 부족하게 알고 있느냐고, 나를 안다고 실제로 네 입으로까지 말을 하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너는 저 멀리서 가만히 그냥 보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있느냐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곧은 목을 가지고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치 않고 그 넘치는 지혜를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나를 알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지혜 없음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듯이 하나님 앞에 숨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그러지요. 그래서 그냥 덮고 지나가자. 괜찮겠거니,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면 봐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들으면 그런 무서운 분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며,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굳어있던 완고하게 미련하게 그저 가만히 숨는 것처럼 있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움직여주시며 기독해 하시는 거죠.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아낌없이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말 충분한가?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바라고 있으며 사모하고 있으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니 내 마음의 전부에 두고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겉으로 몰아낼 정도로, 왜냐하면 작고 빛나지 않으니까요. 그러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로서의 자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흐린 눈을 하고 도대체 내가 어디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저 밖에서 어느새 나뒹굴고 있는 나는 아닐까?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두 손 가득히 들고 계시는 넘치는 지혜를 아낌없이 베푸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정말 마지막에 한 발까지 끝까지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더 나아가서 그러한 복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